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2일자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방향을 틀으셨죠. 오늘 보니까 이 절에 보니까 바닥 믹돌 사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및 곧 바알스본 맞은편,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블레셋 쪽은 아니고 홍해 쪽에 있는 바다 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외통수 구석으로 몰렸다라고 갇혔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추격을 시작하는데 선발된 병거 600대,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란 얘기죠. 그리고 모든 병거, 애굽의 모든 병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무기들을 다 동원한다시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가 이끄는 600대의 병거를 보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 이러면서 막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홍해 기적의 역사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일날 또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이끄셨습니까? 첫 번째는 3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를 유인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 최종 목적지는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셋 13장 17절 보면은 블레셋 길이 가깝다라는 걸 하나님도 다 알아요. 글로 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쪽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셔서, 거기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통과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땅이 침략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인데, 여러분이라면 열어주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임진왜란 때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명을 치러 갈 테니 길을 열어라라는 거예요. 그건 명분이에요, 명분. 우리를 치기 위해서 괜히 하는 소리인 거죠. 그런 식으로 시비가 걸리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불가피한데, 아직 군대로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떠나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탈자가 생기고 불신의 염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명목인데 사실은 더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바로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유인책이에요.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실제로 홍해 광야 쪽으로 이제 진행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바로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갇혔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바인데 여기 걸려든 거예요. 광야에 갇혔다고 바로가 생각할 거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몰아 추격을 시작할 거다. 근데 그게 오히려 그들이 완전히 몰락하고 죽는 길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끼로 그들을 유인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완악해진 이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단 말이죠. 자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해서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다 줘서 내보냈어요. 근데 막상 내보내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정말 아쉬운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벽돌을 굽지? 누가 농사를 지을 거지? 누가 허드렛 일을 할 거란 말이야.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될 판인데, 노예가 없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해야죠. 아니면 돈을 주고 노동을 사거나. 그럼 엄청난 자기 손해란 말이죠. 이거는 무임금으로 다 부려먹은 거니까. 노예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죠, 아직도. 그래서 전처럼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최정예 군사들을 동원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만 외통수에 걸린 게 아니고 이들이 죽을 길을 자처한다는 것을 당사자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탁월한 지혜자입니다. 그분이 지혜 자체거든요. 사단으로 상징되는 마귀 사단은 아들만 죽이면은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신약 시대 넘으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한테 완전히 당했어요. 역으로 당한 케이스.
정말로 그들이 머리가 좋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죽일 수도 없어요. 놔뒀다가는 굉장히 자기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게 뻔하니까, 자신들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였는데, 그것이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바꾸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기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무기가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듯이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지금은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몰살시켜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구원의 완결을 짓게 하려고, 우리도 구원의 완결은 뭡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한편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이 악한 세력, 정점에 사단 마귀가 있고 그 따르는 수많은 악한 귀신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불신하는 추종자들을 지옥 형벌에 쳐넣어야, 완전히 쳐넣어야 우리가 완벽한 구원의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최종 구원은 사단 마귀가 완전히 멸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 작업을 지금 유인하려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고, 이슬람 세력들이 그렇고, 힌두교들, 불교인들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돈을 숭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으로 빗대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유인책에 걸려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때문에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도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불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가 이끄는 600대의 병거, 그리고 수많은 전차들, 이렇게 모든 병거들까지 다 동원한 것으로 7절에 봐서 예굽의 군대들을 총동원한 것 같아요. 전면전처럼. 이것을 이제 눈으로 추격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두렵냐면 자기들은 이집트에 살았거든요. 이집트 군사들이 살 때 전쟁을 한두 번 했겠어요? 노예들을 수없이 잡아온 거 보면은 이런 식의 전차가, 이런 식의 병거가 출동을 해서 잡아왔단 말이겠죠.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을 해왔고, 430년 동안 그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랫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바로를 섬기고 살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거기가 무덤이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런 레파토리는 광야 내내 계속되는 레파토리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야 될 모세라면, 또 이 말을 듣고 있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와 바로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렇게 심판을 내렸는지 봤잖아요, 자기들이. 그리고 열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자기들이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며칠 지나지도 않았을 때란 말이죠. 이게 금방 최근의 일이란 말이에요. 생생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로 죽일 거 있으면 거기 놔두지. 뭐하러, 그들 말 딱 그거예요. 죽일 거 있으면 벌써 놔두지. 하나님 왜 그런 고생을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나 다 보이시면서 그 수고를 해가면서 이걸 끄집어냈겠냔 말이죠. 우리는 정말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 포인트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냥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은 전혀 의식하고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남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는 더 아우성질걸요? 아마 더 심한 욕을 할 거고 더 심하게 원망하고 반발할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일사천리로 쫙쫙 가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고 불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바로의 군대 앞에 공포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이들을 이끌어갈 모세에게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신이 가득한 자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모습. 이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가는 것까지 항상 믿음이 좋습니까? 롤러코스터 탑니다. 어떨 때는 신앙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몇십 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패역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인간이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을 완성해 내신다는 것을 오히려 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홍해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출애굽기의 젖을 목적이 뭐죠?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세상 모든 족속들이 알게 하고 이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1차적으로는 이집트 백성들, 군사들, 그리고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어야 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칭송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홍해에 인도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이끌어갔습니까? 홍해 바닷가 앞 광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중동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거길로 간다라는 것은 막혔어요. 바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이게 삥 돌아가야 되는 거고, 육지로 가려면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외통수란 말이에요. 딱 걸렸어요. 외골목에 걸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이를 본 바로도 왜 추격을 했다고 그랬죠? 얘네 딱 걸렸어. 블레스 쪽으로 가면 우리가 추격하기 어려운데 블레스 나라도 있고, 얘가 밑으로 내려갔다고? 이거 완전 갇혔는데? 이거 우리 손아귀에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해서 추격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거를 몰라본 바로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공포에 떨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추격해 오는 자들을 오늘 다시 보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인도하신 진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를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이 개고생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진짜 계신 건 맞냐고, 얼마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지 몰라요. 이거는 죽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 쓴 거 아니에요. 앞으로 광야 40년을 살아가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네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내임을 받긴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천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람들 보면서 교훈을 얻고 반성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던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려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는 것, 이런 의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 하지 않았느냐.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세가 쳐들어오는 것을,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말, 아니 그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낙담하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인생 여기서 끝장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앞에는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이거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턱 가로막혀 있어서 못 갈 것 같고 뒤에는 압박하고 쪼여오는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예요. 왜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그냥 비굴하지만 이집트에 살았을 때, 세상 속에 살았을 때는 그냥 먹고는 살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이런 원망 나옵니다. 우리는 더할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가 어떤 때였죠? 우리가 바로라고 지칭되는 화신인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이용당하고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인생 아니었어요 우리가? 거기서 끄집어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했겠냐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무교절도 지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힘들다고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 삶에는 없어야 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인도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바로 악한 세력들을 유인해서 모조리 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옥 형벌에 쳐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 지옥 형벌이고 아니고 뭐겠어요. 이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출애굽 모든 과정은 구원을 압축해 놓은 거라고. 마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영화처럼 설명해 놓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구원 직후 천국 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존재들인지 깨닫게 하려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옛날이 좋았다 그러고 전해로 간다 그러고 이런 소리 하는 너네들의 모습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완벽한 승리를 거두셔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서 죽어가는 저들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의 여정에 불평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또 귀한 말씀이 나오겠죠. 홍해가 벌어지겠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99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오늘 모세가 했던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공포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 와서 죽이겠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다.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제발 현실에 지지 말라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런 막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나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것에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능력, 구원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로 지칭되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활하고 악한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 넘어가 멸망당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모세의 말처럼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압박이 다가오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도 일해야 되는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집중력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위 먹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무더위 때문에 농수산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이 무더위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다고 말하는 데에도 더위 앞에 쩔쩔매고 있는 이 인간들이 교만함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영원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